40일 특별 새벽기도 24번째 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사람은 감출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감출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결정적으로 미움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미움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형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18절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누가 온다고요? 누가요? 저기 보니까 누가 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을 부를 때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동생을 사랑하는 말로 또 때로는 존중하는 말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를 비아냥거리고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를 부를 때 자 여기 꿈쟁이다, 꿈쟁이, 저 꿈꾸는 사람이 와, 이렇게 하면서 그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조롱받는 자가 되었고 미움받는 자가 되었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꿈꾸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지금 자기의 볕단은 꼿꼿이 서 있고 형들이 묶은다는 절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이 꿈 얘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았는데 본래부터 이 요셉이 처한 상황이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처한 상황이 아주 대단히 미움받기 쉬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쉬운 상황에서 요셉이 꿈 얘기까지 하니까 이건 휘발유에다가 뭘 껴진 것입니까? 불꽃을 튀긴 거죠. 확 번져나가고 아주 시기와 질투의 불이 확 붙은 거죠. 요셉이 처한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셉의 엄마까지 치면은 총 엄마가 4명인데 요셉의 어머니는 그만 동생 베냐민을 낳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난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셉은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3분이 계셔도 요셉은 여전히 외롭죠. 베냐민과 함께.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에게는 각자의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떨까요? 각자의 자식들이 있으니까 우유 한 컵이라도 아무래도 더 챙겨주게 되고, 요셉과 베냐민은 그저 좀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형들 사이에서 또 어머니들에게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좀 더 챙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상황이었죠. 예. 뭐 우유 한 컵이라도, 뭐 조그만 뭐 이불 하나라도 아무래도 자기 식구들 더 챙기기 쉽고, 또 형들도 자기들 나름, 그죠? 루벤, 시몬, 레위, 뭡니까? 아무래도 더 연대감이 있었고, 요셉은 아주 외톨이로 외롭게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냥 한 번씩,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십시오. 형들이 궁금해합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무슨 꿈인데? 그 꿈에 내가 나왔어? 이렇게 형들이 궁금해하는 얘기는 모르는데, 요즘 말로 뭡니까? 안굼 그러죠. 안굼. 궁금하지도 않다고. 안굼. 그런데 형님들 내 꿈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꿈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또 뭡니까? 자기들이 요셉한테 꾹뻑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제 꿈 좀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도 절하던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이 이놈, 이거 해와 달과 엄마 아빠랑 형디 다 그 절한단 말이냐? 막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웬만큼 눈치도 있고 알만한 건 아는 나이죠. 그런데 왜 형들에게 이 꿈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미움을 자초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형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만 조용히 알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 동생 베냐민, 물론 아주 어렸죠. 어리지만 야 베냐민아, 형이 이런 꿈 꿨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동생한테만 조용히 얘기하지, 왜 형님들에게, 아주 나이가 많은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미움을 자초했을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저 꿈꾸는 자 죽여버리자, 저 꿈꾸는 자 아주 노예로 팔아버리자, 인신매매 해버리자 해가지고 아주 형들에게 아주 쓰라린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그는 굳이 그렇게 자신의 꿈을 감추지 않고 다 얘기를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꿈꾸는 사람은 감추고 싶어도 뭐 할 수가 없습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꿈꾸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그의 용모에서도 나타나고요, 그의 말에서도 나타나고요,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고요,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꿈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부조 선지자 209, 210페이지에 보시면요,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미워해도요, 요셉이 딱 나타나면 그의 빛나는 외모, 물론 눈, 코, 입도 조금 뚜렷했겠죠. 예. 이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는 이게 성경에 나오죠, 그죠? 용모가 아주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눈, 코, 입도 좀 뚜렷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그것 때문에 요셉의 용모가 빛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꿈이 빛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 주신 꿈을 간직하면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얼굴이 벌써 희망과 기쁨으로 확 빛나고, 그의 사정과 여건은,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그는 집에서 그냥 눈치를 봐야 되고 저 천덕꾸러기고,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미움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사람이 한 번만 이렇게 눈총만 줘도 좀 좋지 않은 감정으로 탁 해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래가지고 벌써 분위기가 싸하면 벌써 마음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책을 보면은 요셉은 좀 눈치가 없는 듯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할 때 요셉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형들을 만날 그 기대에 차가지고,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는데, 아니 죽도록 싫어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요셉이 좀 눈치가 너무 없나 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꿈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긍정적이에요. 늘 밝고 늘 명랑하고, 남이 나에게 눈총을 주든지 뭐 미움을 주든지 싫어하든지 그런 것보다 그의 마음을 압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변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지금 그런 것보다도 늘 하나님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명랑한 것입니다. 밝은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애인이 생긴 청년을 보십시오. 얼굴이 빛납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말이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지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갖는 것, 이것이 꿈이고 그것이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연습하고 싶고 그런 꿈이 있는 것, 소원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비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고 싶은 일, 마음에 간절히 염원하고 갈망하는 일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통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소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날 것입니다. 삶이 밝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분위기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통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소원이 심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밝고 활발하고
명랑하고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 갈망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고 에너지고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 꿈을 더욱 생생하게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랑하고 힘있고 활기차고 주변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살 맛을 주는 진정한 소금,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더욱 힘있게 주님 앞에 아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꿈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